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한 달을 감사하는 달로 정하고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함께 살아온 가족들, 친구와 이웃,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곁에 있는 성도들께 감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온 나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해주는 그런 감사의 한 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말은 언어지요. 언어는 뜻이 담긴 소리입니다. 대화에서, 말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갖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사소통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상상할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야, 신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섬길 텐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제각각이라서 이렇게 상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셨어요. 말씀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소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묻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소통을, 대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가인과도 직접 대화하시고 노아와도 대화를 하시고 아브라함과도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도 간헐적이긴 하지만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과 직접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대화로 소통을 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인간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잉태할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시키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와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만 사사시대까지는 비교적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나 그 뜻대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는 뜻이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폐위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 뒤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 또 갓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선지자들이지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C 8세기에는 조금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때를 따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죄를 그만 짓고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고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과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배로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여 복음서를 썼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은 모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초대교회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어떤 특정한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으면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은 우리 교회 VIP 초청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중세에 부패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꾸짖으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으니까 올해로 507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높여놓았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호는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잘 모르죠. 더군다나 성경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사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겨우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이전에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시켜 놓으시고 루터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해 있었으니까 성경책을 인쇄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루터 자신이 사제이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생명을 다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글로, 눈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혁명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중국 선교사로 만주에 도착했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존 러스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한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으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중국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노력하였던 존 러스 목사는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와 우리나라 이응찬 그리고 서상륜 등과 함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새로운 버전의 한국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국어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사람도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 언어로 내가 직접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고 죄인들은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 빗나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감추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죄까지 낱낱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은 책꽂이에 꽂아져 있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라도 읽어야지 의무감에 읽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죠.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11월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죄사함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용기 얻고 소망 얻어 살아갑니다. 주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